할렐루야. 오늘은 내 반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 중에 노년의 평신도 지도자로 많이 활동하였던 혼다 순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가 적은 글 중에 보니까 이런 자신의 고백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자신은 젊었을 때에 지금은 사업가로서 사업에도 나름대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자 이제는 사업을 그만두고 은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은퇴하였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처음에는 은퇴하고 나니 정말 오랜만에 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고는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한가한 삶이 허무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열심히 사업을 하던 사람이, 그래서 매일 사람이 찾아오고 결제할 일이 있고 결정할 일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처리해야 될 일도 없고, 누구도 자기를 부르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편하니까 좋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고 적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힘이 들고 지치고 인생이 피곤하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중 하루는 놀다가 지친 손자가 그의 물음에서 낮잠이 들었는데, 낮잠 자던 손자가 뭐라고 잠꼬대를 하냐, 이렇게 잠꼬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나 이거 만들어주세요. 할아버지, 비행기도 만들어주세요. 할아버지, 뭐도 배도 만들어주세요. 막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꼬대를 듣는 순간 혼다 순베이 씨의 자신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때까지 나는 이제 볼장 다 본 사람이다, 찾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다, 인생이 다 끝났구나,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힘들어하던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일을 계기로 그는 허무해하던 자신의 삶에서 툴툴 틀고 일어나 힘을 내어 자신의 손자에게도 좋은 할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아주 일본 기독교에 큰 공적을 남기는 그런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이런 사실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들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찾는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도 살아도 관심도 없고 내가 의미도 없고 나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런 인생이라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갈 맛이 나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아직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부르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먼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데, 그것도 떨기나무에 대해서. 우리 떨기나무가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우리는 떨기나무 하면요, 이렇게 큰 나무가 우뚝 솟은 나무를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떡이라면 이렇게 축축 늘어져 가지고 이런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빛이 나면서 불이 붙은 것 같으면서 모세를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며 친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리라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다 끝났다고 내 나이 80에 양이나 치고 있다가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충격이고 또한 인생의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냥 너는 와서 내가 맡긴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부르시며 한 가지 먼저 요구하신 게 있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이 신을 벗어야죠. 우리는 당장 집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습니다. 그죠? 어디 들어갈 때도 다 신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신을 벗으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보면 이상한 거예요. 웬관이 심지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신을 벗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에 들어올 때도 제사장은 신을 벗지 않고 들어옵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우리들의 잘못된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한다면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 만나셔서 나를 필요로 하는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주의 인생들 되시기를,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일까? 모세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현재 모세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행실들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뭘 벗어버리라고요? 잘못된 행실들. 모세에게 현재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잘못된 행실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절인 출애굽기 2장 14절로 1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모세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로, 왜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느냐?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사람이 다 사람 죽입니까? 화가 나서 그 화를 찾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그는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과거의 잘못된 혈기를 벗어버려라. 과거의 잘못된 너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은 신혼부부 이혼 사례를 적어놓은 것을 쭉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예화를 찾으면서 쭉 읽어본 적이 있는데 참 재미난 일로 이혼들 많이 하더라고요. 살다가 이혼한 것도 있습니다만 신혼부부가
여러분 신혼여행을 가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바라던 신혼여행을 왔는데 좋아야 되는데 오자마자 이혼한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혼했냐 봤더니까 그 중에 하나가 참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뭔가니요? 이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신혼여행에 도착해서 호텔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호텔에 들어가면 맨 먼저 뭐 하십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짐 풀지 않습니까? 그죠? 짐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텔에 가면 짐을 푸는데 보니까 안 가져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필요한데 뭐 이 칫솔을 안 가져왔더니 뭘 안 가져왔겠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남편이, 신랑 되는 사람이 내가 나가서 사오겠다라고 하고는 혼자로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문을 나가서 딱 눌렀는데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이거 지갑 안 가져왔는데 다시 호텔로 간 겁니다. 방으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신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화장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뭘 전화를 하나씩 들어봤더니 옛날 애인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호텔이 떠나가라고 대판사하고 그리로 즉시 따로따로 비행기 타고 와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으면요, 지난날 애인이 100명이면 뭐합니까? 다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청산 못하고 있으니 결국 그 일이 문제가 되어 결혼이 파경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맡는 사명자가 되었으면 각의 잘못된 습관이나 행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그 버리지 못한 모습이 내 발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사사라고 불렸던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6절에서 9절 말씀 앞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그 줄줄 끊기를 마치 불탄 삼줄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삼손이 블레셋 기생 드릴라에게 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졌으면 드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 근원을 물어보니까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물론 다행히도 거짓말을 했지만 말을 해줍니다. 뭐라고 했냐? 활줄, 이 당기는 화살을 하는 이 활줄 7가닥을 묶어서 나를 줄줄 묶으면은 내가 꼼짝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걔들이 자고 있는데 와서 진짜 활줄 갖고 줄을 만들 줄 갖고 7가닥을 묶어놨습니다. 다행히 삼손이 일어나서 벌떡이나 그 물을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게 안 했지, 안 하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시 드릴라를 만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드릴라가 아니고 드릴라 할머니가 오더라도, 드릴라 이모가 오더라도, 고모가 오더라도 더 이상 드릴라 쪽으로 눈도 돌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사사기 1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또 드릴라 찾아갔다는 거예요. 또 드릴라 찾아가서 드릴라가 힘의 근원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진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이 머리 깎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머리 깎지 말라 그랬다. 그 어떻게 됩니까? 머리 홀로당 깎이고 두 눈이 뽑혀버렸지 않습니까?
잡혀가 두 눈이 뽑혀버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곡식을 미는 이 방아를, 이 맷돌을 돌리는 건 짐승이 하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소나 말이 하는 겁니다. 당나귀 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그 일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때 사사했던 사람이 눈 뽑히고 짐승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은 비단 삼손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살다가 쫓겨났다 그랬습니까? 분노 때문에, 혈기 때문에. 화나는 대로 행동하다가. 그런데 그로부터 80년이 지났는데도 모세는 혈기를 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드디어 가나안 입구 가데스 땅에 왔습니다. 여기 왔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났어요. 지난날 화내다가 실수했으면 이제 화나면 이걸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이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해버립니다. 뭐랄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그럼 뭐랍니까? 지팡이를 들고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 갖고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다고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쳐버렸어요.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십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곳을 들어가기 소망했는데 내 한 발이라도 좀 밟고 죽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하시면 안 된다 그러십니다. 비스간에 있어서 홀로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일까요? 모세만의 문제일까요? 잠언 26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외워야 될 말씀이죠. 한번 잠언 26장 11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는 버려야 될 것 안 버리고 계속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겨서 원래 생긴 대로 살 거야.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잠언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잠언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버리고 거듭나는 자는 영혼이 살거니와 그 영혼이 살지만 버리지 못하고 답습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해마다 새해를 맞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맨날 버린다고 못 버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세상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입술, 잘못된 입술을 통해 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것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함이 버리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언젠가 그게 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삼손이가 그렇지 모세가 그렇지 아닙니다. 남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잘못된 행실의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의 모습 속에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냐 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감히 벗어버리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의미는 뭐냐? 모세 인생 가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모세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불신앙의 시각들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뭘 벗으라고요? 불신앙의 시각. 오늘 본문 뒤인 출애굽기 3장 19절로 20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니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너 그냥 가라. 내가 함께 할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재개발 이 조합하고 싸울 때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역사에서 이적을 보여서 애굽 왕이 다 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뭐라 그럽니까?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버려놨어. 너의 불신앙의 시각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화 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교회 주일학교의 선생님 중에 종교 서적을 잘못 읽다가 이 자유주의자들이 시고놓은 그 책을 읽다가 이 신앙이 잘못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도 문제지만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의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이 뭐 없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신앙이 영 삐뚤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일학교 예배 시간 중에 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뭘 설교하시냐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는 것을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야, 홍해 바다가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갈라져라.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멀뚱멀뚱 듣고 있는데 한 녀석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믿음 좋은 자가. 여러분 선생님 입장에서 애가 누가 열심히 찾습니다. 예. 예. 선생님 중에서 학생 중에 누가 아멘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저귀 엉터리인데 뭐 저런 걸 듣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아이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서 너 나 좀 보자.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얘야 성경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홍해는 갈대가 많은 갈대바다로 물 깊이가 30cm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다닐 수 있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학생이 얼마나 실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사님이 홍해를 쫙 하나님이 해서 갈랐다고 그러는데 아멘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30cm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해서 푹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속으로 잘 됐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조금 있다 또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야 네가 잘못 들어보는데 홍해 바다는 갈대가 많아서 갈대 바다로 깊이가 30cm밖에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애가 뭐라냐 하니까 선생님 아니 깊이가 30cm밖에 안 되는 곳에 그 많은 애국 군대를 다 빠져 죽여버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이 놀랍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30cm 깊이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다 빠져서 죽여버렸으니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시각이 잘못되면요 매일 불평하고 낙심하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당장 가나안 땅에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이하에 보면 뭐냐면 거기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거인족 속에 그 아낙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거기 누구죠? 저기 다윗의 골리앗. 아낙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이 떼거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아낙 자손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모습으로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낙 자손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하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보기에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족이고 용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보는 게. 불신앙의 시각으로 안 된다고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안 됐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그들은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신앙으로 가득해가지고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안 될 조건만 찾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를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철학자는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의 가치는 그의 용모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간이나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가 어떤 일에 쓰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생김새나 모양이나 잘생기고 못생기고 또는 그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가 재주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는. 그게 달리는 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쓰임받고 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잘생기면 뭐합니까? 재주가 많으면 뭐합니까? 사기꾼에게 쓰임받으면 사기꾼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나가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며 그 일에 쓰임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에 의해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핑계대며 버리지 못했던 잘못된 습관들, 그것이 내 행동이든 내 입술이든 잘못된 것들, 불신앙의 시각들 벗어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물질 주십니다.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 건강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깨끗한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서 내놓을 때 하나님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무엇이 집사님에게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신발입니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그 잘못된 신발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벗어버리시고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로 인정하시며 우리를 갖다가 주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신발 벗고 맨날 종종거리는 주님 따르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2022년이 열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오지 않을 한 해입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게 합당한 주의 종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준비한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일들이 담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